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인생.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침을 배우죠.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도리를 배우고요.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가정을 꾸미고 또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또 낳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면서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가 엄청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잘못 만남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만남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부귀의 왕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 신앙에서 타락을 해서 망령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아합왕이라는 이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실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쓴 일이 없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을 만나서 플라톤이 많은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책을 남겨서 후세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그대로 정리하고 또 받아서 복음서가 남게 되고 오늘 우리가 대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러한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과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또 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어떤 가정을 꾸미고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과의도 깊은 만남이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도하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만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요. 그리고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175세에 떠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의 나이가 거의 175세가 될 때까지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요즘 우리들의 나이도 30살 넘어가고 40대가 되면은 부모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의 나이는 50, 60 이상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나이로서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기 아브라함 집에 가장 충직한 가정 총무라고 일컫는 가정의 모든 걸 총괄하여 이렇게 하는 자기 신뢰하는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면 야훼를 그렇게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이 엄청난 임무를 줍니다. 뭐라고 임무를 주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헷 족속과 더불어서 이쪽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 부근에서 아들 부인 내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저 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찾아라. 자, 그때는요 친척들과도 결혼이 가능했고 근친 결혼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이 가능했냐? 혈연 관계도 결혼이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자기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있게 하고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100세 낳게 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떠냐면은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의 인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자기 태어났던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향 처녀를 원했죠. 아브라함은 꼭 믿는 사람을 아들의 아내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의 배우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사실 종에게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하고 사실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지역의 헷 족속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거를 눈으로 계속 봐왔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의 대를 이을 며느리는 찾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멀리서 찾아와라 하고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장,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다 겪어보고 나름대로 해본 말이 어떠냐면 배우자감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사실 총각 처녀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 잠언서 31장 30절 다 같이 할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사람을 부인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이쁜 거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잠시 잠깐 만족과 쾌락을 줄 수 있겠지만 이건 다 거짓되고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희 때에 어떻게 70년대, 80년대 하면서 뭐라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자세하게 안 하고 이 말씀을 딱 써줘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뜬구름 잡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면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그 도착 직전에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이 모시고 우리 주인이 경배하고 우리 주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당시는 어떠냐면 낙타를 타고 다니죠. 먼 길에. 그런데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내가 명령을 받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이삭의 부인감을, 신부를 정말 꼭 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인의 명령을 잘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옛날 개역 성경은 순적하게라고 했어요. 순적하게. 근데 순적하게 하면 또 그다지 한문용어라 이게 잘 모르잖아요. 개역 개정은 아주 쉽게 풀을 했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낙타에 물도 먹여야 되고 우물가로 가야 되니까 우물가에서 제가 누구누구가 이렇게 물길로 오면은 제가 한 소녀, 한 처녀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게 하라 하고 나에게 낙타에도 물을 줄까요? 하고 그 여자가 말을 하면 이 여자가 바로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죠. 나로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나에게 물 길러서 물을 주면서 옆에 있는 낙타도 제가 물을 먹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24장 14절 다 같이 할까요?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말씀은, 요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가에 이렇게 보니까 한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내. 그래서 물을 딱 길르고 보고 혹시나 내 기도한 거에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길러가지고 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먼 길 오셨나 본데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좋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맞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저 사람이 이삭의 짝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말을 겁니다. 너는 아버지가 계시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집은 어디 있냐?
이렇게 내가 와서 너희 집에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 아가씨의 아버지 앞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해서 먼 길 와가지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사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짝이라고 내가 분명히 인정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고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냐면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어떠냐? 이 말을 듣고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물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선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리브가가 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조금 건너뛰어서 결론적인 쪽으로 먼저 하면은 자, 이삭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갈 때에 들에서 있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먼 저쪽에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오늘은 아닌가 봐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저 끝에서 낙타 무리가 보고 사람의 무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혹시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혹시 그 명령 붙잡고 신부감을 데려오는 거 아닌가 하고 쳐다보니까 그 일행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생의 만남의 축복 중에 부부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종은 기도하면서 가고 그리고 이삭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당사자 이삭도 기도하면서 신부감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왜 부부가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까지 24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이게 부부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절대로 자식을 소유로 생각 안 해요.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부모를 떠나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런데 부모 마음에서 어떠냐면 표현을 못하지만 서운함이 막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저는 며칠 전에 그 예식장에 이제 딱 가서 거기에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니까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테이블에도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 옆에 목사님 있는데 김포에 계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 한 말이 아들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대. 왜요? 그랬더니 아들 둘 있는데 그냥 결혼시켰더니 부모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꿍짝꿍짝 지들끼리만 한다고 그러고 아들 키워서 아무 소용없대. 그냥 뺏긴 기분이래. 그냥 뺏겼다는 기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표현 방법이 그렇잖아요.
아들을 뺏긴 기분이라고, 뺏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무 쓸짝 없다고, 소용없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말대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좋은 날 있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좋은 날 있으니까 아이 내가 지켜봤는데 영 아니야. 이분은 내가 속으로 표현 안 했지만 말대로 그대로 되면 어떡하려고 계속 이렇게 말하나 그래 싶었어요. 여러분, 남자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제가 꼭 대답해야 돼요.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갈비뼈, 본차이나. 그러면 재료가 누가 고급이에요? 여자가. 흙하고 이 본차이나 도자기 만드는 거하고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부부가 잘 만나서 산다고 하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냐. 여러분 재료가 흙하고 하나는 뼈인데 본차이 난데 흙하고 뼈하고 둘이 잘 맞아서 살고 잘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내 뜻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흙은 흙대로 했다니까. 뼈는 뼈대로 하고. 여러분 그 얘기 다 들으셨죠? 뭐냐? 그 TV 프로그램에 서로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서로 퀴즈를 내는데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딱 하고 본인은 답 모르고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 보니까 글자가 네 자가 딱 있거든. 네 자가 있으니까 자기는 남편은 뭐냐면 여자는 아내는 그 글자를 보고 이걸 이제 설명하면 남편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글자가 네 자가 딱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설명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부부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가 앉아서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평생 왼수 이렇게 되다. 근데 그 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잘 만나서 귀하게 사는 걸 천생연분이라. 근데 이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부부끼리가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 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 생각에 의식적으로 왼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남자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남자를 녹이려면 방법이 없다. 흙이니까. 여자의 눈물, 여자가 눈물 흘리고 옆에 설리면 흙은 물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남자를 녹이려면 여자의 눈물밖에 없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을 바꾸려면 뭘로 해야 되냐? 여자는 원래 재료가 뼈라서 어떻게 완전히 푹 삶고 푹 고아야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뭘로 하냐?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성경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풀었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육적인 매력으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했지만 서로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 서로 이렇게 하지만 인생 후반에 가니까 친구가 되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만남일수록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창세기 22장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23절에 뭐라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좋은 얘기 나눠도 좋은 얘기 나눌 시간이 없다. 사랑을 표현해도 표현할 시간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저 사람은 갈비뼈다, 뼈다. 나는 흙이다. 흙과 뼈가 만나서 사는 거, 요 정도 맞으면 잘 맞는 거지. 이렇게 하고 살면.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예, 철이 들면. 그러면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님 여지껏 참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떠냐면,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보고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겠냐? 이렇게. 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그런데 세상 말로 제가 그때 물었어요. 자, 남편이 철이 들면 세상 떠난다는데, 떠날 때가 돼 철이 든다는데, 철이 안 드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게 낫겠소? 아니면 지금 떠나는 게 낫겠소? 그랬더니 눈치를 알았던지 딱 보고 이제 제대로 목사가 그렇게 딱 물으니까 대답할 때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철드는 게 낫겠죠. 그런데요. 그래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한번 듣고, 인생이 이렇게. 어떠냐면 그분은, 일제시대에 만주로 끌려갔다가, 여자분이에요. 끌려갔다가 오셔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이가 많이 들으셨죠. 80대 후반, 90대 초반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끌려가서 밤에 당한 건 말로 할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쇠붙이라고 했으면, 어떤 기계라고 그랬으면 나는 예전에 절단 났을 텐데, 몇 번씩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 이렇게 모진 것인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그 삶의 무게 앞에, 그 고백 앞에 제가 참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러구나. 그러면 이런 인생의 가장 값진 게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2장 읽었지만 1장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이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육적으로 만났지만 또 신앙의 공동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올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갈등을 신앙의 띠로 묶고, 상처를 믿음의 거지로 덮고, 아픔을 은혜로 감싸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만난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만남, 인도하시는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깍듯하게 부부지간이지만 주인으로, 자기 주권자로 대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이 못났더라도 남편을 자기 주로, 자기 주권자로 대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하도록 하고 자손들이 태어나도 그 질서 속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었다. 이 만남의 소중함을 보면은 우리의 부부 사이도 참 소중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순결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소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소녀를 볼 때에, 리브가를 볼 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처녀 아가씨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예쁘고 순결한 처녀. 근데 이 순결은 하나님의 요구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한 3년 전부터 주례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어느 날 주례해달라고 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임신 4개월입니다. 주례를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지금 벌써 뭐 진도가 다 나가버렸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죄송한데요, 요즘은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최고의 예물이랍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축복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해줬지만,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를 원하느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순수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순결인데,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신부 단장할 거를 미리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곧 터질 위기에 되는 게 지금 2군데, 3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볼 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부은 바 덮은 바 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은 괜찮고 이렇게 다 좋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인, 두 번째는 순결한 만남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형제들이다. 이렇게도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말구유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아주 어떻게 돼요? 가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지상에서 이미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먼저 무덤에서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할 때 이 지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죄 짓고, 그리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순결에서 벗어납니다.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게 우상숭배와 똑같아.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되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냥 입장 곤란한 건 넘어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마포가 나와요. 거룩한 세마포 있고 신부 단장하고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신부돼서 올라가면 이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밑에는 이 지상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와요. 환란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을 해요.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정말 잘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나 모든 것은 사실 심판받고 나중에 길게 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하나님이 마련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예수님 잘 믿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장례 때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소천하면 슬픔이 있지만 천국에서 만납니다.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떠냐면, 천국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나냐, 아니면은 어떻게 장애자로 이렇게 여기가 팔이 하나가 없고 의수를 했고 의족을 했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 지상에 했던 인간관계식으로 만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형체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홀리게 만드는데, 왜?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 하거나 미움, 원망, 불평 말을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강대강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화평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 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여기 성경 말씀에 구약성이 이렇게 있으면 내 죄가, 내가 죄인이란 걸,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거울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화장한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거울이 여러분의 화장을 고쳐주질 못해요. 거울이 여러분의 주름 이런 거를 고쳐주질 못해요. 보여만 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 그거가 된 거예요. 자, 좀 또 하나 말할게요. 여러분, 감기 들고 병원 가면 체온계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체온계가 딱 빼서 보면은 간호사가 어떻게 봐요? 지금 몇 도네, 열이 있네, 없네. 열을 재주고 이렇게 진단은 해줄 수 있으나 내 체온을 오르락내리락은 체온계가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만약에 거울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좀 고쳐줄 걸로 생각하고 체온계가 나의 체온계를 올려줄 걸로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그러므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순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결이. 성막을 제가 지난번에 성도의 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은혜냐. 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이 비춘 거, 내가 죄인이네, 이거를. 근데 성막에 와서 이거를 회개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짐승으로 지불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죄 지은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옥 같은 사람이 와갖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심각하게 들을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순결하자, 순결을 유지하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여 순결을 유지해야 예수님의 신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제 먼 곳에서 이삭이 딱 보니까 낙타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의 종이 오고 그 뒤에 보니까 낙타 위에 사람이 딱 보고 이렇게 딱 씌우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딱 무리가 와서 이제 낙타 위에 있는 아가씨가 내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니까 아브람도 기도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삭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의 종도 기도했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니 자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락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냐?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위로자입니다. 위로하고 위로를 베풀고. 자, 이 좋은 만남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온갖 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귀한 만남.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계세요. 이분이 역사상 지금까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고 모두가 보급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그 대기업으로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대기업의 총수가 이런 조그만 집에 살기가 매우 적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가정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에 거기에 포드 자동차의 본사가 있지요. 미시간 호수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 보고 디트로이트에 거기에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참 유명한 글귀인데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결합이, 이 부부의 꿈과 기도가 만나서 이들이 위대한 일을 이렇게 이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남 중에 만남이 이런 만남, 꿈과 기도의 만남, 부부간에 만나서 그 큰 일을 이루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유명한 법률가인 리처드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리처드 에드워드는 남편이고 그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터틀이라는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부로 만나가지고 아들 티모시 에드워드를 낳았지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손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낳았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에드워드 남편 엘리자베스 이 부인 둘이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도 유명했지만 손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초기에 청교도 혁명의 가장 청교도 신앙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되었고 미국의 영적 대강성 운동의 가장 중심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사라 피어몬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부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아름다운 이들 딱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미국에서 이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이 가문을 연구했는데 후손이 873명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에드워드와 사라 피어몬트에. 그런데 그 연구에 이게 발표된 거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그 873명이 될 때 그때 그 후손들을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족보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냐면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의사, 성직자, 죄종들이죠. 군 장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후손들이 265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873명의 미국의 놀라운 어떻게 이 가문들이 이렇게 귀하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에드워드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 때 친구인데 이들이 주일학교에 같이 나갔어요. 맥스 주크라는 인물이 있는데 주일학교에 에드워드하고 같이 주일학교 다니다가 얘는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에드워드는 믿음으로 쭉 그대로 가고 맥스 주크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을 벗어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에드워드 여기에 가문을 연구도 하고 친구니까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후손은 몇 명이 되냐면 1292명이 후손이 돼요. 그런데 그 후손들 1292명을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유아로 사망, 직업적인 거지, 질병의 불구자, 매춘, 도둑, 살인자,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후손들이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에드워드는 목사였어요. 또 한 사람, 맥스 주크는 사실 껄렁껄렁한 전과자라는 차이. 에드워드하고 이 맥스 주크하고 그들 당대 그들을 비교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들 당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후손으로 갈수록 엄청난 그들의 차이가 나요. 자, 무엇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가정을 결정하잖아요. 당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때 손자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몇백 명이 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족보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요. 아브람 거기에 족보에 그 이전에 아담의 족보로 해서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반대되고 하는 족보가 쭉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 후손들이 잘 신앙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 족보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초의 시작은 결혼, 만남 이거에 대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최초의 시작은 부부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을 부인으로 삼았다가 우상 숭배했다. 인생 막장이 되고 결국 망쳐버립니다. 아합왕도 어떠냐?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왜냐하면 그 부인 이세벨을 만났습니다. 이세벨을 만나고 보니까 그는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가장 역사상 악한 왕이 돼버리죠. 부인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자리에 우리 또 여러분 계시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너 이제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 말씀을 옛날에 내가 아가씨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분이 계시나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이 젊을 때는 이거 못 깨달아요. 살아보니까 이거 깨달아요. 솔로몬이 다 겪고 나서 인생 겪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값이 있는 정말 고귀한 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렇다면 깨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내 남은 생에
정말 만남의 축복이 이토록 소중하구나, 사랑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자, 손녀, 후대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두 가문을 보고 이런 결과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인생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